한번.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인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명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의 지혜를 받아 영 분별력으로 회개하고 자신을 이기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도와주세요. 세상이 주는 것은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리라.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마음을 깨달아 인내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신랑을 위한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만물이 이거 알곡으로 주인을 기쁘게 하듯 우리도 믿음에 알곡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르크린 제교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 증인되는 교회,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권속들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의 행복과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듣고 깨달아 주님 앞에 합당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가지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신 분들이, 내일 우리 추수감사 절이지만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또 깊은 깨달음과 확신 속에 견고하게 세워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율법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 때문에 오늘 5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율법은 초등교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구약 시대도 그렇고 지금 유대인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지금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 사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주위에서 보면 우리와 가까이 사는 것 같지만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이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와 담을 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이 토라, 율법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만일 그 사람들이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든 혹은 율법을 보든 구약성경을 읽는다면 우리와 그 사람하고 정말 친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모세에 나타난 법들을 잘못 해석하니까 완전히 원수지간이 지금 되고 마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저분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이죠. 그런데 율법을 잘못 이해한 결과가 이토록 엄청난 차이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율법을, 법을 제대로 안다면 세상이 그렇게 시끄럽지 않을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런 모든 것이 법이 잘 정착되어 있고 법이 잘 시행되고 이러면은 지난주에 말씀대로 이런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없겠죠. 그러나 이 없이 탈법을 하니까 법을 벗어나려 하고 또 법을 거꾸로 이용하려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해하거나 오용할 때 얼마나 심각한 결과가 오는가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기준이 뭐냐라고 말할 때 선을 행하고 윤리적으로 정말 올바르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게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그게 기준이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벌써 복음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성경에 나온 전체의 내용을 알면 우리가 정말 복음이 뭔지, 복음의 간격이 뭔지, 그리고 신앙생활이 뭐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지금 집중해서 5번째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복음주의적인 사람들, 성경을 잘 믿는 분들 속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느냐? 미국에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꽉 찼지만 미국은 침례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침례교회의 많은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세대주의라는 생각입니다. 이 세대주의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또다시 재림하실 때는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대부분의 침례교 교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복음서와 서신서는 다르다. 뭐가 다르냐? 복음서는 그 성경에 나타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서신서에는 이미 예수님이 그 복음으로 구원받도록 하신 것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다. 그러니까 공관복음, 사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서신서는 은혜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날에는 천년왕국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건 전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한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복음서에서 구원의 방법과 서신서의 구원의 방법이 다르죠. 이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쪽은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런데 그게 지나가면 또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순종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이 세대마다 틀리는 거죠. 그래서
세대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보수적이고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매우 오해하고 곡해해서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 잠깐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전환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이렇게 신약 안에서도 다르게 해석한다면 구약은 얼마나 다르게 해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는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고 대조되는 것이고 서로 이 병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리고 그에 연결해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으면 올바른 신앙에 서 있을 텐데 성경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 체계를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성경을 잘못 오해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방법이 시대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을 놓고 우리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우리들도 이런 이 세대주의, 침례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진 오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열심히 믿어서 구원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리 흔들리고 때로는 저리 흔들리고 왜냐하면 올바로 성경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아멘하고 이쪽에서 또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아멘하고 어떤 게 도대체 옳은 건지 이럴 때 일이 따라가고 목소리를 그쪽으로 따라가고 자 이렇게 되면은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율법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딱딱한 말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율법에 대한 부분만을 읽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른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가진 프린트물을 잘 되새기면서 읽고 그리고 성경을 찾아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왜 주어졌느냐 그 역할이 뭐냐 첫째로 중요한 것은 이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전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장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전혀 없다. 내가 열심히 살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착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쭉 쓰고 나중에 9장에 가서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9장 30절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여기 앞에 보시면요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뭘 얻었습니까? 의를 얻었죠. 그게 바로 믿음에서 난 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이유가 뭡니까?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습니까? 행위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야겠다. 그리고 이 말씀은 너무 훌륭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근거에 살아야겠다. 자, 이런 마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보면요 토라 비치에서도 읽고 길가에도 읽고 또 기차 타고도 읽고 끊임없이 읽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가 본받을 모습들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생각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 행동 자체는 참 좋은 건데 근본 목적이 틀린 겁니다. 그럼 목적이 틀리니까 다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방인들의 구원과 유대인들의 구원받지 못함을 지금 비교하면서 로마서 9장이 바울이 결론을 짓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믿음은 뜨겁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참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 지금은 다 랍피들이죠. 랍피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들이 훨씬 많습니다. 뭐냐면 열심을 내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통해서 그대로 사람을 애를 쓰고 어떻게 하면 눈꽃만큼도 내가 율법을 범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울타리 율법을 만들어 놓고, 자, 이런 것들이 참 귀한 행동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 내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게 돼, 그리고 나는 참 훌륭한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하고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어게니스트가 되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10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했다. 그게 문제였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게 하나님의 의다라고 알았다고 했는데 사실 모르는 거죠. 모르고서 힘써서 노력하는데 그건 뭐냐, 결국에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했죠. 서기가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와의 기도 속에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죠. 주님 감사합니다. 의롭게 경건하고 이렇게 살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거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가 의로운 자지 감사합니다 라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자기 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대적한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의를 세우려고 직분을 열심히 섬기는 건 아닌가. 그런 게 일절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내가 인정받고 나는 참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런 착각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하고 적대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의 의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성경은 사실은 이 율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은 우리에게 율법보다 더 전에 있었던 게 있었다. 그런데 율법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은혜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었다. 이 보통 사람들 거의 다가 복음은 예수님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얼른 볼 때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창세기부터 나오죠.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볼 때 우리가 원복음이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다. 처음 시작한 복음이다. 여자의 후손, 벨의 후손 이야기하면서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란 메시아의 구원의 약속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복음을 이야기한 것은 누구부터였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뭘 전했죠? 복음을 전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부터 실제로 복음을 전하셔서 그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도 똑같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모세 때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가 있고 그래서 그가 다 이긴 날 구약이고 신약이 와서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셨다. 맞습니까? 전혀 아니죠. 틀린 겁니다. 갈라디아서 벌써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아브라함이 그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다 혹은 약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그냥 스킵해버리고 엉뚱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그냥 복을 주시고 불러낸 거지 그때 무슨 복음이 있겠느냐.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 때부터가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부터 시작되었다. 이미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세대주의 사람들이 어떨 때는 율법을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고 구약에서는, 그리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이 복음주의 침례교 사람들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들의 신앙이 훌륭하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이런 면에서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1800년대 복음이 들어올 때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고, 어떨 때 설교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믿음의 행동으로 구원받는 거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초대 선교사들이 이쪽 출신들이 많아서 목사님들이 그 말을 배워가지고 전하다 보니까 잘못된 이해가 우리 속에 싹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내가 이제까지 잘못 이해했구나라고 알면 고쳐야 되죠. 아브라함 때부터가 복음이구나. 성경이 직접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복음이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너 이제 금방 자손을 볼 터인데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음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 자손이라고 말할 때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로 말하지 않고 단수로 말했다는 거죠. 자,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자손이라고 말하는 자손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그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의가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음을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다. 이신칭의 어려운 말을 그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누가? 아브라함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은 똑같다는 겁니다. 세대주의나 엉뚱하게 이해하는 분들이 이해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 시작하고 모세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세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율법을 주어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전체가 율법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믿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을 패해버리고 무효화시키고 율법을 지킴으로 순종해서 구원받게 하셨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는 항상 대조되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뭐라고 했습니까? 상호 보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성경이 어떻게 말할까 봅시다. 갈라디아 3장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할까. 자, 430년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 때까지를 43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430년의 율법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을 폐지하고 없애고 무효화시키고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순종함으로 사람들이 살게 하셨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끼리도 언약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계약을 맺으면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신 언약은 영원하다. 절대로 폐하지 못한다. 아브라함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믿음을 폐할 수가 없다.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율법이 폐지할 수가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이해합니다. 아브라함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모세 때부터는 율법이다. 율법 시대다. 율법이 중요하다. 율법이 전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의 저변,
핵심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하나하나 말씀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로 아브라함을 구원하겠다. 그런데 조금 보니까 악해져가면 안 되겠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잘못된 이해고 성경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유대인이 질문합니다. 유대인이 지금 이렇게 프라우드하고 정말 콧대 높고 선민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시작해요. 토라를 시작해요. 그런데 만약 율법이 전혀 그런 기능을 못한다.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 그럼 왜 율법을 도대체 주셨습니까? 한번 봅시다.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지는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자, 율법이 왜 생겼습니까? 이유가 뭐죠?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다. 죄를 계속 범하니까 하나님이 죄를 막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 죄를 막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사람이 죄가 너무 많아지니까 안 되겠다. 법을 세워서 그 다음에 범법을 방지해.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물론 그 전에 계획하셨지만 지금도 그렇죠. 만약 여기 교통법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충 빨간불에 서고 그리고 파란불에 가라. 이 정도만 법 있으면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노란불에는 어떻게 하고 좌회전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이게 다 있어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조심하고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죄의 사고, 죄라는 액시던트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정말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사람들을 상해하지 않고 사랑하고 양보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죠. 그것처럼 율법이 이미 왔지만 그럼에도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가장 깊은 속을 흐르는 그 믿음, 하나님의 의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이 약속하고 율법은 반대다. 그리고 이건 율법은 주님이 다 이미 폐기 처분하셨다. 그렇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완전히 폐하기 위해서 왔다. 완전히 성취시켜서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은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3장 21절 한번 보죠.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반대됩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은 절대로 반대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모세의 율법은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줄기다. 나타나는 모양이 다른 것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무엇을 위해서 그런 것인가? 그 다음 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들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딱 가두어가지고 그 다음에 가둔 것은 뭐냐면 가두어가지고 내가 바라볼 것이 믿음밖에 없고 약속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그렇다. 역할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율법을 이렇게 이해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율법에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지금 해석한 게 엉터리다. 얼토당토한 해석이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말하는데 잘 들어라.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능하였느니라 라고 마음의 동기와 탐심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를 주님이 보시고서 이걸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께 주신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해하신 율법과 구약의 그 사람들 또 신약의 바리새인들이 이해한 율법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런 말하죠. 너희가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도 전통을 중요시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 전통이죠. 그런데 전통에다가 막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려버리고 본질을 가려버리고 빛을 다 가려버리고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고 꼼꼼한 법을 다 들여다보다가
법의 내용, 본질, 마음, 목적을 다 잊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행한 일이 바로 그런 거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율법을 왜 주셨느냐? 목적은 우리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죄의 심히 죄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 이거 죄란다? 우리가 나 죄 지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죄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돌덩어리 같은 죄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미세한 것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그 미세한 것까지를 다 비춰주는 현미경과 같고 망원경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맨날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대로 그런 율법을 주신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살아갈 수 있는가 봅시다. 로마서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지켜지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유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연약하다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율법의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율법의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수준이 아닙니다. 아, 나는 성경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켰고 안식일도 지켰고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율법은 아니다. 그게 아니고 율법은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 지키는 것이다. 그럼 누가 율법 지키겠습니까? 아무도 지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율법을 보면 절망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에 가장 중요한 사랑이다. 이를테면 이웃사랑. 이웃사, 내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율법대로 우리가 이웃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합니다. 누구 도와주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그게 진정한 사랑이냐? 로마서 볼까요? 13장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넘치지 않고 완성되지 않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누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다.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단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율법은 너에게 무능력과 그리고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죄밖에 없구나. 죄가 더 죄되구나. 사랑해도 사랑해도 끝이 없구나라는 절망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이다. 그러니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무한하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구나. 그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3절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가하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자, 내가 율법을 행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행하기 시작하면 얼마만큼 행해야 되냐? 614가지. 그거 전부 다 내가 철저하게 행해야만 제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느 정도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야고보서를 보면 거꾸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2장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제까지 기껏 99.9% 지켰는데 딱 0.01% 안 지켰다. 그러면 뭡니까? 율법을 전부 다 범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킬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죠. 율법은 우리에게 전적인 책임을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겠죠. 네가 다 책임진다. 율법을 지킬 책임, 율법대로 살 책임. 그러니까 우리 무능을 깨달을 수밖에 없죠. 성경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원하는 말씀을 그냥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7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이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서 오히려 거꾸로 돼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인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계명을 보면 볼수록 죄가 더 죄로 드러났다. 누구만큼 죄였는데 이게 산만큼 큰 죄로 내가 드러나고 마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보면 볼수록 자기의 죄성을 깊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난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었다 이런 분들은 실제로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절망과 끝없는 회개, 이게 한 체험이 있어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은 전혀 우리를 도울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들이 회의를 하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회의가 벌어졌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사도회의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시작.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여기 하나님을 시험하여 조상과 또 우리들이 능히 매지 못한 멍에가 뭡니까? 그게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 아무도 지킬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에게까지 메우지 않느냐.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항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회의를 새롭게 인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여기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 은혜와 진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것, 이것은 연결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렸을 때 뭐라고 말한가 보세요. 누가복음 2장 34절 시작.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죠. 시몬이 아기 예수를 향해서 마리아에게 축복하면서 그렇게 한 말이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과 패하고 흥하고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믿으려면 완전히 넘어져야 된다. 건물을 세우려면 건물을 완전히 부셔야죠. 디몰리션 해야 그 다음에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세울 수가 없죠. 완전히 부서뜨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율법으로 인해서 완전히 죄인되고 땅바닥을 치고 죄악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 속으로부터 벗어나오는 구원입니다. 그냥 구원이 아니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다시 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율법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 입을 닫아라, 함구해라. 자기 의에 대해서, 자기 선함에 대해서, 자기의 큰 희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밖에 안 된다. 다시 읽어볼까요?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 율법을 접해가지고 율법하고 관계없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은 죄성을 모르는 분이고 진짜 회개를 못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율법을 절대로 무시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이 전부라고 해서 율법을 폐기해도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율법을 제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고 믿고 의지해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율법을 통한 회개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신 믿음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복음의 사람으로 늘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에 대한 관계와 내용들을 배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구원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주셨고 죄됨을 알리고자 주신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뿌리 깊은 회개가 있게 하시고 철저한 믿음이 있게 하시사 하나님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의 사람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또한 추수감사들의 이런 진정한 감사가 우리에게 넘치는 절기가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
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신 역사와 율법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온전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풍성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감사 절기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에서 입으로부터 또한 삶으로부터 철저하게 감사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과 우리 계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